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늘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26절과 31절, 11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 40여 명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며 신학자요, 또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는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 유대인의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가 예수님께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옛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과일을 하늘로부터 그냥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고 또 물을 주게 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에 이제 와서 목회를 하며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오직 교회를 교회답게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을 줘도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맺게 하시도록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될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3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3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가장 앞잡이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마지막 순교를 하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사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처음에 쓰신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사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힘을 얻어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소탕하고자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의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가 그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찾아가서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고 그때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사울의 눈이 다시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제 씨를 뿌린 사람이 스데반이라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물을 준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사울에게 심겨졌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물이 주어졌다면 이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9장과 11장은 바나바가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과 이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형제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 두려워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을 뭐해요?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울이 예전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쉽게 그 사울을 믿을 수가 없고 그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28절에 가보면 이랬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28절에 가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26절과 2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7절에 가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인도하고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사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같이 형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누군가와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선 곳에 오고 새로운 곳에 오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그들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자, 오늘 25절, 26절을 보시면 25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가요? 다소에 갑니다. 자, 앞에 9장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사울이 회심했고 변화됐고 변절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그 계획을 알고 이제 이 사울을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9장, 10장이 이어지고 11장이 나오는데 요 사이의 시간이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가겠지, 조금 있으면 불러주겠지,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가 다소에서 보냈던 광야와 초야의 시간은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렇게 이제 그냥 사라져버릴 법한 그 사울을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그 사울을 찾습니까? 보면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뭐해요?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교회에서
1년간 그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가 사울에게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이제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로 연결했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동력하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건 아니면 새로 교회를 오건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이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던 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바나바처럼 바나바의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던 일, 그것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도록 하기 위해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 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찾아가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은 찾아가서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11장 25절 26절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했던 반복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든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9장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래 성경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그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꽉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절대로 한 영혼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영혼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되고 그 영혼에게 접근해야 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영혼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또 그전에도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나오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어릴 때 믿다가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고 그를 만났고 그를 데려온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내버려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믿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그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그가 교회로 오면 그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돌아온 그 사울,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그가 과거에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었든,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줄 뿐 아니라 그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받았던 상처가 뭘까요? 사울이 정말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큰 맘 먹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과거에 그런 행적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른 것도 아닌 주님의 몸인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쩌면 이것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다 믿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배척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그 사울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받아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뭐 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전하니라. 자, 여러분, 믿지 않고 그를 받아주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앞에 가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뭐 했어요? 전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변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하여 뭐 했어요? 대변자가 되어 그를 대변해 준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가 예수 만난 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누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하여 뭐예요? 대변해 준 거예요. 대변.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전하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문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보증해 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보증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개런티해주고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는 크레딧이 안 되고 그 사람 자체로는 신용이 안 되지만 누구요? 보증 서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보증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것.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뭐 한 거예요? 사울을 보증서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사울에게 통해서 오는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바나바는요, 다시 돌아온 사울을 그냥 그는 그대로 믿어줬고 그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가 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몰라서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과거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라면 과거의 그 잘못과 허물 하나가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고 붙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받아준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 했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워주며 동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나온 그 사울을 그냥 과거도 묻지 않고 어떤 허물도 묻지 않고 그를 그냥 믿어주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다스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둘이 함께. 그 당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단독으로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제 이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1년 동안 함께 목회하며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나바에 있어서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스펙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는 DNA 자체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한 10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고 혼자 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모든 영향력은 바나바 혼자 끼쳤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바나바에게만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 이제는 바나바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모든 관심도 이제는 바나바에게서 사라지고 누구에게로? 사울에게로.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뒤에부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등장할 때는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요 순서가 바뀝니다. 누가 앞에 서느냐? 바울이 앞에 나오고 뒤에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다 알았어요. 나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사람들에 향한 관심은 나에게서 사라질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바나바에게 내어주고 맡겨주며 바나바를 세워주고 동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 밑가지가 되어준 거예요. 먼저 믿었던 바울이 그 가지의 밑가지가 되고 그 바나바라는 밑가지 위에 이제 사울이라는 새로운 싹이 나도록 여러분 키워준 거.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에게 기꺼이 사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나를 밟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나를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던 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그런 바나바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바나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의 과거와 지난날은 묻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믿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며 이제 그 사람을 함께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 더 세워지고 높아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바나바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바나바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결론은,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되기 위해, 이런 바나바의 사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마음에 바나바가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 이 바나바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데려오고 믿어주고 받아주며 이제 사울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마음에 얹어보세요. 조용히 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는 바나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나바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답니다. 먼저 그 바나바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가 되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를 세우시고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옛날 또 지금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바나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두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두 눈도 향하여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데려오고 믿어주고 받아주며 우리가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